안녕하세요. 한 주도 모두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힘드셨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부쩍거리며 삼식 준비하시느라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 또 우리 주부님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민사회가 더 그런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은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평안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시청자분들이 여행도 못 가시고 매일 열심히 과정 공부만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운타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짧은 영상으로나마 시원하고 아름다운 샌디에고를 구경하셔서 마음도 생각도 시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예, 참 아름답네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야 해서 너무 샌디에고만 바라보시지 말고 이 시간 교과 공부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교과 교실로 가볼까요? 고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제3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네, 오늘의 공부할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가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선이 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의 세계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변화가 생기고 또 변화를 통해서 기회가 온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지금 두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서 서로 악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나무 토막이 몇 개라고 할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4개로 보이는데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3개요. 예,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4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3개로 보이죠? 그럼 또 다른 것을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두 사람이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서 어떻게 읽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M으로 읽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W로 읽게 될 것 같아요. 예, 똑같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M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W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숫자를 갖고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분은 6, 오른쪽에 있는 분은 9.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컵 같이 보이는데요. 예, 화이트만을 보게 되면 컵으로 보이시죠? 근데 다시 한번 블랙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가 화이트를 강조하면 컵으로 보일 것이고 블랙을 강조하면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댄 모습이 보이시죠? 네,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환자에 관련해서 이 사람을 방사선 치료를 할까 아니면 수술을 할까를 선택할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이 결론이 또 다르게 났어요. 한번 보면 그룹 A에 있는 의사들은 이 환자가 수술했을 경우에 한 달 후에 생존할 확률이 90%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룹 B에 있는 의사들은 수술했을 때 환자의 사망률이 한 달 뒤에 10%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떤 그룹에 있는 의사들이 수술을 할 확률이 많을까요? 그룹 A요. 왜 그렇죠? 생존율이 90%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A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율이
90%라고 했고 B라는 그룹은 사망률이 10%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룹 A에 있는 의사들이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84%, 그룹 B에 있는 의사들이 사망률을 강조했던 의사들은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50%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거친 큰 목소리를 가진 어부였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지만 예수님의 베드로를 봤을 때는 베드로는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쉽게 흥분하는 극단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 쉽게 흥분하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패션, 열정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냉소적인 회의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지한 질문자라고 보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보신 그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긍휼과 구원의 눈.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보셨고 또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긍휼하는 마음, 또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 여기서 색깔이 다르게 제가 칠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색깔이 다른 부분만. 사람들이 데리고 구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키워드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고 두 번째는 낫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은 인도자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했다라는 얘기는 간청하다, 애원하다, 열심히 설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친구들은 그 맹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꼭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한 번 가지고도 할 수 있었지만 두 번의 접촉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접촉과 두 번째 접촉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접촉이 있을 때와 두 번째 있을 때의 그 사건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 무엇이 보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두 번째와 첫 번째 차이는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세컨드 터치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어떤 기적이 한 번에 깨닫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가르쳐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까지 고치기를 원하신다. 영혼들을 데려와서 결점들을 고쳐주라.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어주라. 악은 사방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만일 그들이 결점투성이 같으면 그 잘못들을 고쳐주고자 노력하라. 그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대의 화롯가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초청하여 가족재단에 앉게 하라. 아버지,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4장 27절. 예, 둘째 날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이 깊은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든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갈등이 있는 이 사람들의 지역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회해서 돌아와서 간다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만나실 때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종교적인 논쟁을 피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 사회 속에서 혹은 지역 사회 속에서 자기가 용납이 되어지고 또 자신이 좀 사랑받아지고 또 자신의 어떤 과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아주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 어린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첫 번째로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하리만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할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항상 존중하게 여기셨고 귀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각자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영원한 교훈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좋은 관계의 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웃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이웃집을 지나가고 싶지 않죠. 가까운 길이지만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용납과 진실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갈망을 긍휼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이방인들을 존중하시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는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아버지, 군중 심리와 여론에 휩쓸려 한 개인을 쉽게 매도해버리는 저의 잘못된 태도를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임을 늘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현재 유대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가는 게 보이시죠? 세계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거리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그 다음에 멀리 땅끝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예가 바로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집안에서부터 집안 식구인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진 그 소년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오병이어를 가진 그 소년의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집안에서부터 또 우리가 속한 사회로부터 세계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 놓으신 곳,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기회를 꿈꾸지 말고 더 나은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죠? 예수님의 시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긍휼과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전도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학문적인 지식이나 유창한 언변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라.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굴복합니다. 저의 본 모습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를 아는 사람에게 삶의 진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네,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주변에 혹시 까다로운 사람 있으세요? 까다로운 사람이요? 많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까다로운 사람을 잘 대하려고 합니다. 예,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첫 번째, 이런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열렸을 때에 거룩한 진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강팍한 심령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을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대상으로서 긍휼과 구원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민감한 심령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네,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직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까다로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힘들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루기 까다로운 사람 속에서도 내재된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영혼이 귀중한 이유는 그가 가진 가능성 때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거부의 자세, 의심의 눈초리, 경계의 태도 때문에 우리도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며 그들을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안팎에서 직면했던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위기가 닥쳐지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기회의 문을 여셨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열어주신 문이 내일이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가능성을 내다봤을 때에 바울의 행동은 즉시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향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즉시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확장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여셔서 매일 제 앞에 펼쳐 놓으시는 예비된 기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민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감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때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까다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용납의 눈으로 보시고 또 현재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미래에 변화되고 완성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예배하신 길과 기회를 감지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즉시 반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이웃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짐으로 실수하고 판단을 하곤 합니다. 선입견은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생각과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 어느 버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버스에는 늘 승객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찬 만원이었다. 한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그치겠지 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버스가 여러 정거장을 거쳐도 그치지를 않았다. 점점 화가 난 승객들은 한마디씩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아줌마, 애기 좀 달래봐요. 버스 전세 냈나? 이봐요 아줌마, 내려서 택시 타고 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짜증나네. 아기를 업은 아줌마에 대한 불평은 버스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를 바라봤는데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가서는 무언가를 사들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이의 엄마에게로 다가간 버스 기사는 긴 막대 사탕의 비닐을 벗겨 아기 입에 올려주었다.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다시 버스는 출발을 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제야 웃음이 번져나왔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인다. 고맙습니다. 라는 수화로 고마움을 표현한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아이 엄마가 내린 뒤 버스 기사는 아주머니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의 불빛을 멀리 비추어 주고 있었다. 버스 승객 누구도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보내시려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